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나라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으니 그 형편이 오죽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으로 볼 때의 압살롬은 왕위 계승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오래전에 마청이자 왕사였던 왬논을 살해한 죄가 있지만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압살롬은 3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왕은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용서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었죠. 그 후에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마치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견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 자신도 또한 다윗 왕도 이 순간 진짜 자기의 편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하들과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처신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전쟁을 치릅니다. 다행스럽게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지만 다윗은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통곡합니다. 온 나라가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기쁨보다 왕의 슬픔 때문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전쟁 승리에 대한 말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은 마치 왕의 아들을 죽인 죄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때 군 총사령관인 요압이 왕 앞에 나갑니다.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압이 왕에게 한 말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나 심하고 또 버릇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말을 하면서 왕과 군대를 구별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왕을 당신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드렸는데 당신은 우리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고 당신 아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적입니까? 또 한편 압살롬의 반란 쪽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듯이 있으면 진짜 역적이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상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전쟁으로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지파 유대 지파를 한 덩어리로 묶을 사람은 요압 형제뿐이었는데 요압은 전쟁을 이긴 공은 있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대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마샤는 요압의 외사촌으로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요압 대신에 아마샤를 군대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샤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는 이 저주의 맹세인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맹세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곳 있는데 그것은 갈멜 사람 나발을 죽이러 가면서 분노한 가운데서 혼자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사람 아마샤를 설득하기 위해서 평생 한 번도 쓰지 않던 저주의 맹세를 앞세워서 아마샤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아마샤는 자신을 따르던 유대지파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돌려놓습니다. 이 모습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이전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다윗의 형편은 다윗이 절박하게 느낀 것만큼 그런 절박한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루에 왔을 때 요단 나루 양쪽에는 다윗을 떠나보내는 사람들과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강 양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엔 동시에 왕을 누가 먼저 모셔올 것이냐 다툴 정도로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이때에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이 아마샤를 선택한 결과 겪어야 했던 또 다른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어려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급박하고 당황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 같은 형편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 환경이라도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